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일 중고등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나요? 좀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한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설렁탕 장사를 해오신 분이셨는데 설렁탕 맛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장사를 해오신 할머니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진심이 통했는지 이 설렁탕집은 우리가 소위 요즘에 말하는 맛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중에는 더 크게 확장이 되면서 어느새 큰 기업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이 설렁탕 맛을 지키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직접 공장에 나가서 그 펄펄 끓고 있는 육수를 한 국자 떠서 직접 그 육수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불시에 설렁탕 매장에 나가서 그 설렁탕 식당에서 내놓는 김치 맛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아주 뚝심 있게 그 설렁탕 사업을 이끌어온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손주가 이 설렁탕 사업을 좀 이어갔으면 싶어 하셨는데 웬일인지 손주는 할머니의 설렁탕 장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는 곳에서는 할머니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 이거 다 팔아서 명품 백화점 차릴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를 이어서 맛집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집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제2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내리셨던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나 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 홍해 바다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의 마지막 말을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것을 그 생의 마지막 말로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 어느덧 120세가 된 모세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서 마치 마지막 유언을 전하듯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책 이름에서의 그 신이라는 글자는 신신당부하다라고 하는 말의 신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신신당부하듯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 아마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친구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교회에 가라.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신신당부하시는 그런 권면들이 내게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신신당부가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얽어매는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들었던 그 드라마 속 손자처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 이 설렁탕 가게 다 팔아서 명품 백화점 차릴 거야 라고 외치던 라고 불평하던 그 손주처럼 우리 역시 부모님과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나도 제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향해 모세는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는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하는 것인가? 모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전해주고자 했던 그 신앙의 유산이란 바로 무엇인가?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아이들 둘을 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9살짜리고 한 명은 5살짜리 친구였습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이 둘의 엄마 되는 저의 사촌 동생이 갑자기 그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친정집에 아이들 둘을 맡겨둔 것입니다. 저도 한 2, 3일 정도 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 다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딸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 동생 녀석이 허겁지겁 딸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던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 앞에 있던 딸기를 부랴부랴 치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5살짜리 동생이 금방 삐죽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달려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그고서 서럽게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 방문 앞에 이렇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좀 문을 좀 열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아이는 문을 열고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보다 못한 그 9살짜리 그 형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그게 아니라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이러면서 그 문에 입을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딸기 한 바구니 더 씻어놨는데 지금 안 나오면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저는 순간 둘이 형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 셋이 지내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면서 지냈을 텐데 이 동생이 삐지고 토라지면 어떻게 해야 화가 풀어지는지, 어떻게 해주어야 마음이 달래지는지 이 5살짜리 동생의 마음을 형은 그 마음의 소리를 마음 한켠에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천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의 마음은 어떠한 의도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생각하며 또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듣고 마음을 새길 때 그 계명은 나를 얽어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천교회 중고등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졌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빛나는 유산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마음속에 소중히 지키며 이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비추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을 짐스럽고 또한 부담스럽게 여기며 도망가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신앙의 찬란한 유산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
뜻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